여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할 때 10계명 배우셨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거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핵심이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관계 회복하는 것이 10계명의 본질이고 관계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돈을 하늘에 쌓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돈을 관계 개선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관계가 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라 그래. 의, 디카이오순의 그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 뜻이 이렇게 관계가 좋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죠. 지금 오늘 그 여성에 관해서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뭐 남성에 관해서 설명할 건데 그 똑같은 얘기죠. 뭐 여자 얘기한다고 남자가 못 들을 건 없죠.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죠. 동전의 양면이라고. 우리나라에는 광복절이고 일본에는 패전일이잖아요. 그죠?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여자는 자기 메시지니까 듣고 남자들이라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배려해 줄 줄 알고 그러면 서로 유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괜찮은 여자 메시지 찾으라 그랬더니 성경이 많이 없어서 사울을 여자로 칩시다. 사울이 여자예요. 꼭 여자 같아요. 그죠? 여성들이 많이 느끼는 감정들 그걸 한번 다뤘으면 좋겠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인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 듣고 뭐 그런 거 있죠. 주목받고 그 여자들이 좀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보다 좀 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름답고 뭐 이런 거. 아마 사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다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냐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인기 사라지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죠.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창세기 보면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감정이었어요. 두려워하는 감정.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야, 아담아 어디냐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감정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에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이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도 두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여성들이 이 두려움이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에 두려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두려우면 종로로 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뭘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거에 대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하니까 집착하게 돼 있고 그런 거죠. 우리 그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10계명이 5계명부터인데 5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모든 관계, 인간관계의 뿌리는 사실은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깨지니까 많이 힘들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니까 이거 잘 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렇게 거절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 되는 걸 잘 못 느껴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셔요. 그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무슨 뜻이죠? 그만큼 이렇게 집중한다는 거죠. 그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흡수가 되고 영접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같이 사귀다 보면은 이게 쭉 녹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화를 뭐 30분 정도만 해도 어느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본 게 너를 본 거고 너를 본 게 나를 본 거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할 줄 아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년을 만나도 겉돌죠. 나는 나 너는 너. 그거 왜 그런가요? 그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어서 벽을 치니까. 그러니까 소금의 저주가 뭐라 그러세요? 소금 기둥 되는 거. 소금 덩어리 되는 거. 자기를 보호한다고 그게 잘난 게 아니고 그게 저주인데 소금 기둥이 저주인데 소금은 녹아서 형체가 없는 것 같은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소금이 녹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내 형체가 사라지더라도 나는 문제 없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이거 못합니다. 그죠?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나를 뭐 맨날 무시한다 그러고 나를 뭘로 알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지키려는 거예요. 자기를.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대개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도 이렇게 지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통을 피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마음껏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여성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 세 가지를 살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윗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다. 뭐 그런 식의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상처가 있고 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현실에서 답을 찾지 아니하고 공상에서 찾는 이 잘못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공상으로 자꾸만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어렵거든요. 현실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봅니다. 뭐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예쁜 짓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나는 받아들이지 못해. 그죠? 나는 거절당하는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편한 게 뭐예요? 현실보다는 공상이 더 편하거든. 그러니까 드라마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고 여자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아요. 자기 얼굴에 자신이 없는 거야. 사진에. 아무리 뽀샤보려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공란을 놔둔지 이게 좀 약간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것만 모아놔요. 병든 사람들. 저렇게 카테고리를 그렇게 하거든요. 아, 이게 문제 있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반드시 문제. 정상 아니에요. 절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고 다 그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얼굴이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 문제가 심하구나. 지금 어둠 속에 있구나. 마귀가 장난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 아니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개를 올려요. 우리 사모가 주로 개를 많이 올리는데 개를 올리거나 꽃을 올리거나. 그게 이제 또 더 심한 사람은 뭐냐 하면은 그 배우 사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예쁜 배우 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한번 이거 누구지? 했더니 그분이에요. 그분. 아,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죠? 가상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가상세계 속에. 이 가상세계 속에 살다가 오래 지나면은 정신 이상이 옵니다. 그거 아세요? 현실을 무시하고 가상 속에 막 가다 보면은 이 정신 이상이 와요. 그 우리나라 예는 아니고 미국 예인데 어떤 분이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답니다. 갔더니 뭐 힘든 얘기 하랬더니 뭐 이 여자분이 이렇게 의사분에게 밤마다 프랭크가 와가지고 내게 노래를 불러줘요. 프랭크한테는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봐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프랭크가 뭐야? 그래서 잠깐 물어봤대요. 그 프랭크라니요? 프랭크 누군데요? 알고 봤더니 프랭크 시나트라예요. 가수. 그러니까 이분은 현실 속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수를 유명한 가수를 자기 공상 속의 애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랭크 시나트라가 와가지고 노래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음악 틀어놓고 나한테 불러줬대. 나를 만났대. 오늘도 만난대. 약속한 거 아닌데 지가 트는 게 만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정상과 공상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정상, 어떤 때 보면은 좀 이상, 이렇게 된다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에 가상현실 시대잖아요. 가상세계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SNS에 빠져들고 뭐 인스타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렇다면서요. 뭐 중국이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계속해서 자기 가짜 사진 올리고 가짜 사진 올리고 해서 현실에 못 들어오는 거죠. 두려워서.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했으니까 더 심하겠죠. 사울이 일종의 그런 사람이에요. 승부욕이 강하고 인기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보다 나아야 되는데 여자들이 이상한 노래를 잘못 불렀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게 극복할 수 없으니까 공상 속에 가는 거죠. 공상 속에 가까워하니까 그게 마귀가 장난치는 거죠. 10절 한번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게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공상 속에서만 잠깐 가면 마귀가 장난치게 되고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현실 속에 들어와야 돼요. 유진 피터슨이 다윗 얘기하면서 다윗의 일대기 하면서 그 부제가 뭔지 알아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에요. 뿌리 내린 영성. 그러니까 영성은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지 공상에 뿌리를 내리면 이게 마귀가 장난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상 속에 살아가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여자분, 아까 얘기했던 여자분,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정신과 의사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 옛날 분인데
신혼여행을 갔어요. 아버지하고도 상태가 안 좋았던 분이에요. 아버지하고 관계, 아버지한테 맨날 이렇게 외면당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 안 하고 뭐 이렇게 떠나갔던 케이스예요. 집도 떠나고. 신혼 첫날 밤에 기대를 하잖아요, 여자분들을. 그죠? 신혼여행 가서. 근데 그때 그 슈퍼볼 하는 때였대요. 풋볼 경기 하는 때 TV 방송. 남자는 우리야 뭐 한국 사람이야 뭐 풋볼 재미없지만 우리 뭐 축구 결승전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월드컵 뭐 4강. 그거 안 보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는 쳐다도 안 보고 TV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거절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도 최대한 애를 썼대요. 잠깐만 그러더니 그 화장실 가가지고 옷도 멋진 잠옷 갈아입고 야하게 입고 자기가 이렇게 잘 준비했던 거 그랬더니 예쁘네 그러고 계속 TV 보더래요. 사실 남자들은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죠. 월드컵 4강이라 그러면 봐야죠. 그거 우리나라가 나가는데 신혼일에도 봐야죠. 이 여자는 계속 볼 여자 아니야. 이건 뭐 지금밖에 못 보잖아. 사랑 안 해서가 아니에요. 남자도 이해하죠. 봐야죠. 4강 봐야죠. 나 그거 아니래도 그냥 뭐 MLB 결승만 해도 나 보겠다. 그거 봐야죠. 저 그럴 때 되게 많아요. 어떤 거 이렇게 거절하고 야구 볼 때가 더 많았어. 내가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난 그 야구 보잖아요. 나쁜 사람인가? 보잖아요. 여자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 수면제 먹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아침에 깼더니 남자가 화를 더 내는 거예요. 아니 신혼밤에 그냥 자는 여자가 어디냐고. 남자도 거절감 느끼고 여자도 거절감 느끼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았대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거절감 느낀 게 남편에게도 거절감 느꼈다. 이게 충격으로 와가지고 결혼생활 30년을 하는데 30년 동안 계속 공상 속에 헤매다가 병원 찾아온 거예요. 공상 속에서 프랭크가 있거든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자기를 환영해주고. 프랭크는 또 웬 고생이에요. 그죠? 모르는 여자한테 웬 고생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현실에 직면해야 되지 이렇게 가상세계로 도망치고 공상으로 도망가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그 분인나의 핍박 속에서도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하나님께 승부를 보잖아요. 그리고 속에 있는 거 맺힌 것을 다 쏟아붓잖아요. 하나님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심정이 통한 법이라고. 독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누리게 되잖아요.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공상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상상이 많으니까. 그거 정답 아닙니다. 나중에 악한 영이 장난치기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공상이 아닌 현실에 뿌리를 둘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또 현 상태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상보다 난 건데 현 상태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현 상태를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누리고 이걸 원하거든요. 제가 아버지인데 제 딸이 있잖아요. 딸이 그러기를 원하는 거지. 그죠? 기뻐하고 누리고 막 행복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거지. 그냥 안주하고 지금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현 상태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더 행복해질 생각을 안 하고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요. 책임감으로.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누리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 눌려가지고요. 책임감. 되게 현실이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분들이 그 아들에게 매달려. 아들. 그 남편에게 누려야 되는 건데 아들에게 뭐 딸에게 책임감이죠. 일 죽어라 하고 이런 분들은 뭘 맡겨놓으면 거의 미친 듯이 일을 해요. 그래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돈을 벌어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돈을 벌고 이게 뭐죠? 현 상태에 그냥 막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더 깊은 세계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멋이 없어요. 멋이 아름다움이 없어.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 매력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여성을 아름답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이거 기계 같고 뭐 유사 남자 같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여자분들 책임감 없어도 돼요. 좀 울고 좀 그래도 돼. 어떻게 해? 그래야 누가 도와줄 생각이 있지. 형광등 잠깐만 혼자 가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거 껌껌한데 계속 지내면 누가 형광등 갈러 와요. 계속 그러라고. 무거운 거 있으면 그 들고 그 지하에서 또 올라오지 말라고. 그냥 어떻게 하지 이러면은요.
누가 지나가든 뭐 할아버지 하다못해 할아버지라도 와가지고 들어줘요 그거. 너무 그거 만족하지 마. 뭐 힘을 길러야 돼. 뭐 이러지 말고요. 어떡하지? 이러면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준다고. 그래서 봉상의 기쁨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이걸로 만족해도 안 되고 그 벽치지 말라고요. 그죠? 이게 더 뛰면은 될 수 있는 거죠. 사울을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이 미워 죽는데 13절 보니까 천부장 세우고 자기 곁을 떠나지 않게 하고 나중에 사위 삼고 그냥 나름 열심히 사는 거야. 애쓰는 거야. 애쓰는 거. 하나님 그게 아니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왕으로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통치하게 만드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꽃 피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꽃 피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세상 좀 멋있게 사세요. 뭐 이렇게 책임감 그러지 말고. 어저께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저는 바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거의 헐벗고 반바지, 제일 짧은 반바지, 나시 딱 입고 제가 있는 그 사무실 옆에가 골짜기 풍이 불거든. 거기 가가지고 한 30분 동안 바람을 맞았어. 와, 신나네. 비도 조금 내렸어. 비도 맞으면 어때요? 샤워하면 되지. 비도 많이 오지 않고 비도 오는데 바람이 막 이렇게 손을 펼치니까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막 휘청휘청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바람 맞은 남자. 그 언제 그런 바람을 맞아봐? 나는 지금도 그게 태풍이 한번 몰아칠 때 인천이 어저께 셌다 그러더라고. 막 날아가고 하는데 아주 강한 바람에 나무에다가 내 몸을 묶고 그냥 한번 견뎌보고 싶은 거, 바람을.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에서 뭐 위에서 뭐 간판 날라와서 목 맞으면 어떡하냐느니 뭐 중국에서는 뭐 천장에 철판이 날라와서 목이 잘린 게 있다느니 뭐 그런 사진 보내주고. 나 느낀 게 왜 이렇게 멋이 없어, 그죠? 아, 그게 뭐 황교장 그 10만 분의 1이지 그게. 나도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 뭐 날라와도 될 만한 그런 중간에 정말 멋이 없어요. 나는 지금 바람 맡아서 아름답다, 인생은 아름다워 이러고 있는데 목 잘린 사진 보내주고.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죠? 그 여자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그거 보내고 여자예요, 여자. 우리 집 여자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누려야죠. 여러분 치유가 안 될 때 물소리만 들어도 치유돼요. 물소리. 정 안 되면 유튜브에도 있어. 물소리만 2시간 나오는 거 있어. 저는 그 물소리 크게 틀어놔요. 눈 감고 딱 있으면 계곡에가 있는 거예요. 물소리. 어떤 데 파도 소리 듣고 하여튼 온갖 소리가 유튜브에 다 있어. 온갖 소리. 그거 들어봐요. 정 안 되면 진짜 가서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파도 소리, 물소리. 이상하게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상처가 되는데 뭐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자연의 바람을 맞고 물소리 듣고. 이번에 그 태풍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이 사진 찍었더라고. 목사님 한강이 이렇게 예뻐요 하고 차유환도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 이렇게 예뻐요. 좀 할 일이 없는 애들이 그런 거 찍죠. 이게 막 예뻐요. 코타키나발루 하늘보다 석양보다 더 예뻐요. 진짜 그렇더라고. 찍은 거 보니까 코타 사진하고 방불해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아름다운 게 있었는데 우리는 다만 안 봤을 뿐이에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걸 볼 수 있는 눈. 요한이답죠, 요한이답잖아요, 그죠? 사랑스러운 요한이 그걸 보더라고. 그러니까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현실하면서 이거 돼. 그리고 짊어지고 잊고 살지 말고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리라고. 그 맨날 뭐 비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비 맞고 한번 걸어봐요. 너무 많이 젖으면 미친 여자라 그럴지 모르지만 약간 맞고 걸으면 매력 있어요. 누가 따라서 우산 씌워준다고. 그럼 그놈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 맨날 뭐 비 오면 안 나가고 바람 불면 안 나가고 뭐 몸보신하고 집에 있어가지고 맨날 뭐 닭 먹고 이러니까 살이라 치고. 이거 안 되는 거죠. 도전하라고. 그죠? 결정하고 시도해봐요. 사울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괴로운데 현실에 책임감 더 주는 거야. 너 천부장해, 사위해. 하나도 풀리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잖아. 그죠? 저 사람 얼마나 속이 좋으면 저럴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행감을 느끼는 거죠. 매력도 없고 웃지도 못하고 바람도 안 맞고 물소리가 뭔지도 모르고 새소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혼자는 외로워서 죽는다 그러고 이번 추석이네요. 뭐 고독해요, 외로워요, 뭐 교회에서 떡국 안 줘요. 이러고. 추석에 왜 떡국을 줘? 설날에 주는 거 아니에요? 벌써 미쳐가고 있어요, 얘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길이 뭐냐 하면 분노하면서 완고해지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그러니까 고통과 두려움에 무뎌지려고 분노에 찬 권리의식이에요. 권리의식. 아, 이 나쁜 놈들 나를 여자로 대우 안 해줘. 여성의 권리 뭐 어떻게 그따위로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상으로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현실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막 들고 나가면 요즘 먹히잖아요. 화내면은 듣잖아요. 화내면. 그러니까 화내면 관심 가져주잖아. 그러니까 그 재미에 계속 화를 내는 거야. 그 나중에 무섭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엔 다 피해서 혼자만 있는 거죠. 그리고 화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있는 거지. 사울이 그랬죠. 11절 보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창을 던지잖아. 창을 던지니까 강력한 메시지죠. 이때 창 던지는데 말 안 들을 사람 누가 있어? 여기 누가 창 들고 있었다. 내 말대로 해. 그럼 다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 창에 맞아 죽는 것보다 낫지. 근데 창 들고 있는 사람 옆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이런 사람들은 공상도 아니고 책임감도 아니고 권력에서 찾아요. 권력, 답을. 권력. 그러니까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 뭐죠? 남의 뒷조사 하나 해가지고 약점이나 갖고 있고 까불면 죽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폭력적이 되는 거죠. 여자도 얼마든지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폭언을 가하고 나 너 죽일 수 있어 뭐 이러고. 그죠?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상에 빠지든지 현실에 만족해가지고 멋대가리 살든지 아니면 권력 가지고 폭력적이 되든지.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해 보니까 이런 여자들 많죠.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성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마디로 다윗같이 살아야죠.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랑스러워야 된다 그랬죠. 사랑스러워야지. 사랑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스러워졌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 사랑스러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힘이 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스러워지면 약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다윗이 사랑스러울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씩 좋은 거는 더 강화시키고 나쁜 거는 줄여나갔어요. 우리 총매가 있잖아요. 총매. 정총매는 빨리 하는 거. 부총매는 속도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 예배기도, 성교 이런 건 빨리 순종하세요.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거. 그러면 빨라지잖아요. 더 풍성해지고. 예를 들어서 화를 내거나 뭐 욕을 하거나 이럴 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일 하세요. 내일. 좀 미루라고. 당장 하지 말고. 뭐 돌아서 가지고 이 말만은 하고 싶어. 그러면 딱 돌아서 가지고 이 말만은 열흘 있다 할게. 그러라고요. 그 열흘 있다 다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미루라고요. 미루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랬죠. 다윗은 상처라고 하면 다윗만큼 상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자기 버렸잖아. 시편 27편 10절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거다. 그 아들이 있냐 그랬더니 아들로 부르지도 않잖아. 1번부터 7번까지 부르지만. 그래도 뭐 하나 없냐고 그랬더니 하나 떨이로 하나 있다고. 그게 막내 아들 자기 불러가지고 왕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상처도 있고 죄도 짓고. 그렇지만 그는 도망 안 쳐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직면해요. 원래 그 피하고 싶지 않아. 언급하고 싶지 않잖아. 근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편이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쫓겨난다는 걸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나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괴롭거든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 억지로 개같이 끌려다니거든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다 자기 얘기를 갖고 그냥 정면 승부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만 해도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누가 알까봐 숨기고 하는데 자기 연약함을 그냥 다 드러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냥 정면 승부하잖아요.
나 붙들어 달라고. 나 버리지 말라고. 나 즐거움을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현실 인정하니까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현실이 뭐예요? 늙었다라는 거. 현실이 뭐예요? 아들놈이 개판이라는 거. 현실이 뭐예요? 백성들이 자기 거부한다는 거. 현실이 뭐예요? 토사구팽이죠. 팽당했는 거. 받아들였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씩 하나씩 풀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서 뭐 할까요? 뭐 했죠? 왕 세우는 일. 나 말고 딴 지도자 세우는 일. 그게 중요한 거죠. 사울왕 세웠다가 버리고 다윗 세우고 킹메이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 주사역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할까요? 그랬더니 은퇴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영향력이 줄어들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위축되지 않냐고, 그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볼 땐 그게 작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볼 때 그게 훨씬 큰 거예요. 사무엘 지금 기억하는 게 뭐 있어요? 사사노릇 했던 거 기억하는 거 있어요? 물론 성경 기록도 없지만 사사노릇 할 때 뭐 잘난 게 있어요? 거기서 뺑뺑이 돌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죠? 뭐 라마 갔다 실로 갔다 뭐 어디 갔다 자기 고향 갔다가 베델 갔다. 정말 읽어보면요, 죽어라 뛴 사람이에요. 죽어라. 얼마나 바빴는지 아들 교육시킬 시간도 없었어. 1년에 9개월을 돌아다니고 3개월만 집에 돌아와서 라마로.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 버림받고 난 다음에 킹메이커, 왕 세운 거, 쉬지 않고 기도한 거, 원로로서 이스라엘이 중심 지킨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대요. 그래, 여성적인 매력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여자분들은요, 너무 살을 뺀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그렇게 마른 거 좋아하는 게 아닌데 뼈다귀가 걸어다녀. 뼈다귀가 그거 아닌데, 어떤 아줌마는요 살 뺀다고 해서 맨날 사우나가 있어가지고 기름이 다 빠져서 기름이, 그래서 무슨 전기구이 같아. 기름이 다 빠져. 약간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좀 살이 터져 나온 것 같은 게 매력적인, 그걸 좋아하는 남자가 한 70%쯤 돼요. 믿으세요. 믿으라고. 여기 보면 뚱뚱한 사람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자가 생각하는 날씨 그 다르다고. 제발 헛된 데다가 인생 낭비하지 말고 자기로 살라고요. 자기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 이상한 헛짓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답답한 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네이밍,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제일 잘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그런 거 있었죠. 일과 나를 분리시키라고. 사무엘이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실패했어. 그러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실패한 거예요. 다윗이 실패한 게 아니고, 실패자가 아니라고.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그게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인간은 아니죠. 분리하라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요. 근데 내 의견이 거부됐어. 그럼 그 의견이 거부된 거지 그 사람을 거부한 게 아니잖아. 근데 미숙한 사람과 상처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그거는 좋은 의견 아니야, 이렇게 의견을 거절했어. 그랬더니 바로 화가 나가지고 나를 거절했다고, 나 버림받았다고. 별 미친 거 다 있죠, 진짜. 내가 그 의견을 거절한 거지 그 사람을 거절한 거야. 그 사람은 여전히 동역자가 여전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의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못해, 대화를 못해, 일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마귀가 던져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름을 붙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나하고 분리가 돼요. 다윗이 잘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시편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42편 같은데 보면 우리 뭐 노래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름 붙이는 거야. 야, 영혼 속에 있는 낙심아. 낙심을 부르는 거야. 저도 이렇게 낙심이 오면, 야, 낙심아, 어디 있니? 여기 있니? 여기 있니? 낙심아, 너 어찌해서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만드니? 나는
하나님이 계신 영이 거주하는 사람이거든. 낙심아 좀 갔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저 낙심하고 이렇게 몇 번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 낙심이 민망해서 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성령께도 또 인사해요. 낙심이 갔네요. 똑같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도 이름을 붙여. 어떤 두려움. 두려움아, 네가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 나도 인정해.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 그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나가줘. 그럼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게 네이밍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네팔 선교, 인도 선교 가면, 네팔 인도 선교 이 말 하면 또 안 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도마뱀이 많아요. 자다 보면 도마뱀이 많아. 그 도마뱀을 이제 인도 네팔 말로 칩칼리라 그러는데, 칩칼리가 있어요. 도마뱀이 있어야 돼요. 도마뱀이 많으면, 도마뱀이 뭘 하느냐면 밤에 보면 시끄러워. 도마뱀이 막 소리를 내. 그 소리를 왜 내냐 하면은 그게 모기 잡아먹는 거예요. 모기하고 싸우는 거야. 휙 하면서 이렇게 모기를 탁 잡아채는 거예요. 그 씹을 때 짭짭짭 이렇게 소리가 나. 도마뱀이 차차 휙 뭐 이래요.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도마뱀이 있다는 게 뭐예요? 좋은 거지. 모기한테 안 물려. 난 도마뱀 절대 안 물리쳐요. 도마뱀 막 왔다 갔다. 약간 겁은 나지만 도마뱀 괜찮아.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뱀이 이게 4마리쯤 있으면 이름을 붙여줘요. 이름을 뭐 성경에 있는 인물. 너는 요압 장군, 너는 아비새 장군, 그다음 기억 안 나면 너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그래서 이름을 붙여놓는다고. 그래서 여기 권율이 지나가네, 이순신 만났네. 또 기분 나쁘게 생긴 애는 또 뭐 너는 갓도 기와마다 뭐 이렇게 일본에 이름 붙이기도 하고. 재밌어요. 그러면 나중에 기다려져. 그 도마뱀이 맞는지. 사실 뭐 헷갈려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무조건 이순신이야 나한테는. 그죠? 이렇게 이름 붙이면은 두렵지 않아요. 한 번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천장에 있던 도마뱀이 제 배로 뚝 떨어졌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놀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도마뱀이 더 놀란 거야. 저는 놀랬고 걔는 기절초풍했어. 그래서 거의 기절했어. 그래서 제가 부채질해가지고 깨웠죠. 일어나라. 아니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넘어지면 어떡해. 일어나라.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네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름 붙이라고. 이름. 내 안에 어떤 시기심이 오면, 시기심아 너 들어왔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능하게 사는지 알아?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물러가라.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시편 한번 쭉 읽어봐요. 다 의인화 시켰어. 슬픔이 오면 슬픔아 네가 들어왔니? 네가 나를 휘젓고 다니고 나를 어렵게 만들지만,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동거할 수 없어. 나가. 두려움이 오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야 두려움아 네가 와서 나를 휘집는다 할지라도,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움이 나한테 어떻게 있겠니? 물러가. 네이밍이에요. 네이밍. 이름 붙이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든지 절대 놔두지 마십시오. 이름 붙이는 그 순간에 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상 속에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덮어놓는 거예요. 이름 붙인다는 건 뭐예요? 직면한다는 뜻이거든. 이름 붙이는 건 직면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 그럼 객관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름 붙이면 실체가 보이거든. 이거구나. 내 삶을 넘어뜨리는 실체가 무엇인지 네이밍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이름이 뭐예요? 우리 예수 이름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 옛날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겨나간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예요? 다 예수 이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예수 이름을 명하라니 나가라 그러고, 귀신은 쫓아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활용해서 언제나 승리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네이밍할 때 제일 치유되는 게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 중에 하나가 옛날 영화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 있죠? 전도에 나오는 거. 그때만 해도 이병헌이 좀 멋있었는데. 선생님으로 오잖아요. 21살 선생님이고 애는 꿇어가지고 초등학생인데 17살이잖아. 사실은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아주 시골이에요. 여자애가. 전도연, 그죠? 아주 그 멍청해 보이고. 그리고 맨날 욕먹어. 이 에미나이 그러고 이 가시나 그러고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어요. 근데 이성이 눈이 떴는지 선생님이 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이병헌이 왔는데 안 멋있는 여자가 있어.
근데 이병헌이 씩 웃으면서 그때 지금같이 웃음도 아니야. 그때는 느끼했는데 그때는 지금 되게 멋있었어.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가씨 초등학교가 어디야? 전도연이 그거 미치는 거예요. 아가씨래. 혼자 그러잖아요.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혼자 다 써놔요. 선생이 사랑한다. 선생이 좋아한다. 선생님과 결혼할 것이다. 뭐 혼자 뭔 짓은 못해? 쪼겠죠. 그때부터 전도연이 변화되는 거예요. 알아요? 자기가 아가씨라고 불림받았다는 거 하나에 나는 아가씨야. 아가씨니까 고무줄 놀이 못해요. 아가씨가 어떻게 고무줄 놀이를 해? 놀자 그러니까 나 아가씨야. 안 해. 동생하고 안 싸워요. 맨날 싸웠고 동생하고. 아가씨가 어떻게 동생하고 싸워? 아가씨는 내래가 못 싸워요. 아가씨라는 한마디가 촌딱에서 멋진 여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형제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불러주세요. 아가씨. 아가씨 같이 사십시오. 근데 우리는 아줌마, 그러니까 아줌마 같이 사는 거예요. 아가씨. 다윗은 뭔지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름. 내 마음에 합한 자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어떻게 개판으로 살아요? 어떻게 불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자기 정의 내리지 말고 우리 모든 여성들 공상 속에 빠지지도 말고 현실의 책임감으로 속이려고 그러지도 말고, 그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네이밍 붙이면서 하나씩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풀어나가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피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일하시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부족하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세워지는 인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